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 친형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드러내어라는 요구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답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4절 이후에 소개되는 이 초막절, 이 절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 대화 내용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열심히 찾고 있는 이 유대인 당국자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3, 4일 정도 지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명절의 중간쯤 지나갔을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아마 성전의 이 바깥들 그 가운데 한 곳을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참 많은 뉘앙스가 또 많은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팔레스틴의 슈퍼스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관하여서 모르는 이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 출신인지, 또 그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참 많은 이야기들과 소문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인데, 나는 소문만 들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와, 참 놀랍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 속에 두 가지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좀 조롱하는 것이죠. 뭔가 좀 하대하는 느낌이 듭니다. 배우지도 않았고 글도 모를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잘, 너무나 탁월하게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출신과 학력에 대한 조롱이 여기에 먼저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에이, 나사렛 출신인데 이렇게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꼭 그런 뉘앙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성읍인 가버나움도 아니고 저 변방,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가문의 자제가 정말 가마리엘처럼 뛰어난 그 문화생으로 배운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의 그 출처와 거기에 대한 근거들은 무엇이냐? 만약 네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여러분, 이런 뉘앙스도 이 15절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네가 말하는 그 말의 근거, 만약 너에게 선생이 있었다면,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그런 권위를 지니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런 의미가 지금 15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출처와 또 거기에 대한 권위를 우리에게 제시해달라. 뭔가 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자격증 같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그런 어떤 출처나 권위,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자격증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도 아니었는데 주님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이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의 어떤 그 권위를 위탁받아서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말하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격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근거와 권위,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자격을 위임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요구합니다. 그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오히려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 출신, 그리고 목수의 아들, 정말 비천한 신분의 사람인데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것만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제 16절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말의 출처와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를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명확히 밝히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탁월한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그것을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속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늘로부터 온 자라면, 그리고 네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 그 확실한 근거, 확실한 증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그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들은 그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 18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지금 이들이 이 16절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이루어 가실 때 어쩌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은 표적을 통하여서 증명합니다. 표적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또 계속 질문하는 거죠. 표적 말고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달라. 뭔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확실한 뭔가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좀 말해달라.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분별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 안에서 소망하고 거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분별해서 저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너희들 안에서의 그 바람과 갈망이 있다면 내 말을 듣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스스로 말하는 자,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 속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말과 지금 하는 행동들, 나의 모습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너희들이 나의 그 인격 속에서 나를 바로 본다면 그 안에서 불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자기 말에 대한 근거와 출처에 대한 그 정표로서 이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18절의 말씀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당국자들이나 또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지금 현대인들이나 똑같이 한결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현대사회는 과학과 철학에 근거한 인문학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몇백 년 전부터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제 확고하게 자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말, 영혼이라는 말, 그리고 하늘, 천국, 지옥, 그리고 사탄, 또 죄, 또 구원, 여러분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들은 마치 원시 사회에 정말 오래되어진 어떻게 되면 엉터리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의 스캔들입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든지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들이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여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이 중요한 근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중요한 확실한 근거, 주님께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의 표적을 보면 안다. 근데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목격자들의 증언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표적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17절, 18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에서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들이 바로 분별한다면, 그리고 너희들 안에 그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과 그 열망이 있다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존재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구약을 배우고 구약을 공부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로 깨달으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공부했다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을 바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언약해 놓으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구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수천 년을 간직하며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인류의 자산인 이 보배로운 구약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 그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정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그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케 되고,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하는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원대한 뜻과 계획을 너희들이 깨달았어. 그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18절에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들, 내 안에서 나의 영광을 만약 구하는 모습이 있느냐, 내 안에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또 그런 거짓된 허영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내 안에 그런 불의가 있느냐. 만약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지금 살고 나의 말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 정표이지 않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근거는요, 그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핍니까? 그분에 대한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살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을 살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직접 배웠고 목격한 정인들, 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지 않습니까? 가장 분명하고 권위 있고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또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사역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사셨는지를, 그리고 이분 속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짓된 탐욕이나 허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저함없이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안에서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나의 인격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과 서로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저는 자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자주 말하곤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분을 계속 만나고 그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열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나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인격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교리를 하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익히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고 익혀가는 가운데에서 세워지고 다져지는 것입니다. 체험은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이 책을 통하여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표적을 보고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또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 먼저 신약 성경을 먼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올해는 좀 많아지길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오신 메시아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